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광막함, 그다음에 공허, 그리고 죽음, 여기까지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광야라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주는 것 같아서 부정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광야란 단순하게 그렇게 나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는 땅, 그게 광야였다라고 생각되지만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떤 의미,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먼저 한번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괴로움과 힘듦만 주는 그런 거였을까? 여러분, 그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준 가치를 따져보려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기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시간이 완전히 삭제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일단은 광야가 없으면 편했을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긴 방황의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겠죠? 그리고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아도 되니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지워주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공간 이동만 순식간에 해버렸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의 의식으로 더 이상의 생각의 발전이 없는 종의 상태로 짓눌려서 살아가던 그들이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곧바로 가나안이라는 공간으로 옮기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가겠죠?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겠죠? 삶의 방식 그대로겠죠? 자세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종살이하듯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애굽만큼이나 무섭고 두려운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뭘 하며 살았을까요? 그곳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기존 세력과 질서가 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떠나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냥 애굽 질서에 순응하며 살다가 가나안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로 주인이 바뀐 것 외에는, 그냥 시대 분위기가 바뀐 것 외에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을 겁니다. 애굽을 섬기듯 가나안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무언가 내재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백지의 상태들인 그들이 새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똑같이 종살이하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도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이방인 그 자체로 애굽에 살 때에도 그냥 종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가나안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이죠. 광야를 뺀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 광야가 이스라엘에 가진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없어도 되는 무의미한 시간, 그냥 힘들기만 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언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가이드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특성은요, 민족적 우수성이나 우월한 역사 유산 때문에 그들에게 독특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뭐 똑똑한 뭐 대단한, 나라는 조그만데 힘은 파워는 대단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역사적 유산이 있습니까? 무슨 민족적 우월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의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재의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가진 민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하며 그분을 믿기 시작한 그 광야를 빼버린다면 이스라엘은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그런 존재들일 뿐일 겁니다. 광야가 없다면 그들은 편하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요, 좀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역시 종의 모습, 좀비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성도들을 유혹할 때 엄청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네 옆에 있는 사람 찔러 죽이라고 막 부추겨가지고 그 일을 저지르도록, 여러분, 그런 일은 아주 극단적일 때나 나타나는 일이죠. 보편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런 극단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자연스럽고 가랑비에 옷 젖듯 내가 옷이 젖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끌려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방식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야, 너희 인생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이거 굳이 할 필요 뭐 있어? 이거 그냥 지워버려. 이거 광야 지나가지 말고 그냥 곧장 40년 뭘 그걸 돌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 아마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걸 먹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이유와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영적 좀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저 생존하는 껍데기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인자 하나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냥 사람이 하나 남아요. 사람은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 지어졌던 존재가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뭐가 남느냐? 의미 사라진 존재만 남는 겁니다. 가치 사라진 존재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존하는 존재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짐승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유물론적으로 인간은 그냥 물질의 존재로 그냥 그렇게 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빼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땅의 존재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하늘 존재로서의 가치는 소멸되어 버린 존재로 살게 될 거라는 말이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때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이 생겨나고 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가치, 그 가치가 여러분 삶에 생겨나지 않던가요? 그래서 내가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돈 된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는 결단이 서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주님 때문에 생겨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광야의 40년,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40년 길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40년은 정말 별것 아니죠. 한순간입니다. 그거 빼버리고 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광야는요, 힘들기만 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가 중요하다면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도대체 배운 게 뭡니까? 뭘 배웠습니까? 광야의 의미를 확인해 보려면요, 그들이 뭘 배웠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시려면 광야 전의 이스라엘과 광야 후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짝 붙여놓고 한번 한눈에 한번 보십시오. 광야 전의 이스라엘이 광야 후의 이스라엘로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미를 한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된다는 걸 배웠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율법을 배웠고, 살아가야 할 방향과 바른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1절부터 21절은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22절부터 31절은 속죄법을 가르칩니다. 속죄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절대 역사하지 않고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32절부터 36절은 안식일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죠. 37절에서 41절은 옷, 복식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옷 뭐 입어라 정도가 아니라요, 거기 보면 기억과 기념의 삶의 방법을 요청합니다. 옷 끝에 옷술을 달되 거기에 또 파란 끈을 달아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라는 거죠. 이건 옷의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치가 되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15장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면 광야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변모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에서 하나님과 유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설명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어도 설명이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종살이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보내준 것도 아닌데,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안 보낼 수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없이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다음에 나와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나왔는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설명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면은, 광야 이후의 이스라엘은 설명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광야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장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결혼식장에 예식을 마치고 나온 나는
똑같은 나이지만 완전 다른 나죠. 그렇죠? 이전의 나는 미혼의 나지만 이후의 나는 기혼의 나입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이지만 이제는 둘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식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고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책임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종류의 행복과 기쁨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안에 생겨났고, 결혼식장을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을 바꿔놓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결혼식만 치른 게 아니라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학교와 같은 곳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해 볼 것, 광야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그 광야가 학교 같은 거라면 그 광야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 대학의 전공 필수 과목은 뭐였을까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 뭐였을까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제사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사람들과 함께 살아 사람이라고 단순히 생각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법.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지금 광야 교육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의 존재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에서부터 하늘 백성으로요. 그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는 대로 먹고 살고 매여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소망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을 방법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늘을 꿈꾸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 교육을 이렇게 철저히 시켰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는 건 애굽처럼 살면 안 돼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사실을 교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장소만 이동하기를 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그들과의 관계를 바꾸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확신시켜 주시고 예식을 치르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광야를 빼면 이스라엘은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야를 하나님과의 결혼식장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의 이스라엘과 그 광야에서 나올 때의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명하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신부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인 신부된 교회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누누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한번 와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맛보는 정도로 와서 앉아 있다가 뭐 그냥 좋은 소리 하네 하고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모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존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에 걸맞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 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되었기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를 그냥 한번 와본 것으로 인정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게 아니라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들러리로 그냥 구경하고 가신 분, 하객 정도입니다. 하객은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결혼식을 그냥 구경하고 간 것일 뿐이니까 들어가기 전에도 내 모습은 그대로였고 결혼식 보고 나간 다음에도 똑같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행한 신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교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그런 그릇이 되어줄 뿐이고요. 거기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제로 먹여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드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남의 결혼식 구경만 하고 가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주인은 나일 뿐이고 내 삶의 방식은 바뀐 게 없으며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여전히 세상을 쫓겨다니는 인생일 뿐입니다. 나는 고로 여전히 내 정체성은 애굽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건너가서 가나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광야가 우리를 바꾸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하반부에 있는 본문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의 날로 쓰시고 7일째 마지막 날 쉬셨기에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겼습니다. 출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들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 보면 안식일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클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식일 개념보다 100배는 의미가 클 겁니다. 안식일은요,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껍데기 중에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유대에 보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보면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이 절기가 다 어디서 생겼냐면 이게 농경사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 두 사건이 짬뽕되어서 7개의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기념일이죠. 우리가 현충일 곧 만나게 되는데 현충일처럼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7개의 기념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7개의 절기 기념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절기라고 말도 안 해요. 왜? 일주일마다 매번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절기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절기보다 훨씬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그러니까 7분의 1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을 7째 날 쉬셨다. 그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 7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껍데기만 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를 근처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은요, 7분의 1이지만 날짜로 계산하면 7분의 1이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7분의 7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쉬는 날로 치자면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니까 7분의 1일 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생애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과 활동과 존재의 구심점을 이루는 개념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쉬는 것, 하나님 없으면 이거는 개념이 서지 않아요. 휴일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적 개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절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안식일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평일날은 괜찮다가 안식일 날만 지키라, 그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삶을 지배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율법으로 받기 때문에, 이 율법은 안식일 날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얼마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룰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면 안 되고, 예배 꼭 드려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니까 되게 불편한 족쇄처럼 느껴지는데요. 아까 제가 광야를 결혼식에 비유했으니까 이것도 결혼식에 비유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개념을요,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 한 날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들아, 너는 결혼하였으니 반드시 잠은 네 신부가 있는 너희 집에서 자야 한다. 옛날처럼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아무 집에 가서 자고, 놀러 가서 자고, 아무 데나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네 아내가 있는, 신부가 있는 너희 집에서 잠을 자야 한다. 자, 라고 말했다 해봅시다. 자, 이게 족쇄입니까? 율법입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그의 행복 아닌가요? 결혼을 왜 했어요? 그러려고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거고 행복이에요. 근데 이걸 사랑을 빼고 보면 이건 족쇄예요. 왜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저기서 잘 수 있지, 왜 꼭 거기서만 자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놓고 보면 이건 행복인데, 사랑을 빼고 보면 이거 족쇄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면 이 모든 것이 행복인데, 사랑 빼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율법, 의무가 돼버리면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니 당연히 신부와 함께, 신부가 있는 집에서 함께 자기 집에서 자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신혼부부의 남편이 자기 집에서 잠자는 걸 꺼려해가지고 일주일에 4, 5일씩 밖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는 혼자 자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고 한 4, 5일을 자기는 맨날 밖에 나가서 어디서 잔지도 몰라,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4, 5일을 맨날 밖에서 자고 와. 자, 그러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가정 유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반드시 의혹을 낳게 되고, 오해를 낳게 되고, 싸움을 낳게 되고, 폭발을 낳게 되겠죠.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잔다라는 단순 의미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잔다는 단순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물론 분주하고 힘겨운 하루를 정리하고 에너지를 보충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소진된 에너지를 채우고 충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를 확인하며 서로의 가치를 확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집에서 잔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라는 표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항상 두 가지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반드시 무죄하고 완벽한 거룩을 이야기하는 원형 그대로의 거룩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 사람을 목적하여 쓰일 때는 그런 거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거룩이 쓰일 때는 항상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라라는 요 구별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의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이번에 너를 속죄의 양으로 드려야지 하고 얘를 빼놨어요. 자, 얘는 거룩한 양이죠. 왜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용도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갑자기 거룩해져서 거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안식일이 왜 거룩합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야. 낮에는 너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밤에는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함께 하루를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나누고, 그죠? 그리고 함께 잠을 청하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여러분 그 과정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하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다르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뭐 그까짓 거 주일날 뭐 하루 빠지면 어떻고 이틀 빠지면 어때? 대충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럼 뭐 교회가 또 여기만 교회냐, 저기도 가면 되고 상관없지. 예. 이 마음의 근저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뿌리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뿌리가. 아무 데서나 자면 어때? 그리고 가정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자. 너와 나의 집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기에다가 율법이란 단어를 자꾸 들이대지 마십시오. 저는 율법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여기 안 와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왔다. 이곳에 임하시는, 이 회중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러 왔다. 만나러 왔다. 여러분 화상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그거하고 같습니까? 연애하는데 화상으로만 끝낸다면 그게 무슨 연애하는 겁니까? 그 사람 가지고 어디 뭐 결혼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안식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안식일은 노동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사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저 율법적 제재 장치가 아닙니다.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거. 그 의미가 서로에게 전달되어져서 서로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참 예전에 많이 경험했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 목구멍이 확 막힌 것 같아. 속이 답답해. 기도 아무리 하려도 용을 써도 이게 잘 안 되네.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내 친구가 기도하는데 날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막 눈물을 쭉쭉쭉 흘리면서 날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탁 들려요. 그 순간 나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마치 내 막혔던 숨통이 확 뚫리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내게로 막 확 덮쳐오는 순간 내게 막혔던 기도문이 확 열리면서 나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설교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뭘 더 들을 수 있냐면
회중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이 내게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선한 영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 예? 누가 건드려도 난 끄떡도 안 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 도움을 받으러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혼자서 신앙 독불장군같이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말씀 똑같아도요, 함께 들으면 훨씬 낫습니다. 음식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같이 먹을 때 더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한 날에 다른 거 하러 가지 마십시오. 뭐 율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마음을 여기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